인생 문제 대수련의 그리고 은혜의 구원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이재용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 7호학번 통일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플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소로빈교회 교육목사, 아세아여자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현재 안성 중앙대학교 담임목사, 현재 중앙대학교 교원생학교 지도목사, 현재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교목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시간 이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가 참 이상해졌어요. 고질라처럼 됐는데 추석에 올라오기 전 3일 전부터 감기가 서서히 오더니 어제는 아주 추위에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밤새도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잠을 못하고 침수 들려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겨울겨울 이제 아침 모니터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활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이제 주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앉아서 욕하는 듣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그래도 말할 거예요.
마음에 가졌던 모든 소망들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이 기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들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과 함께 이제 두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참 잘 주무셨어요? 어제 저녁 때는 두 사람이 계속 풀고 있던데 그냥 불쌍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낮에 열심히 뜨거운 햇빛 밑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또 치료를 하고 와서 저녁 때 앉아있으니 안 졸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가뒀고 또 한 분은 평소에 늘 그렇게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깨우는 실패하는 것 같아서 그냥 불쌍해서 왔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안 돼요. 둘째 날이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으려고 잠자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4만 5천 원씩 비싼 그런 필요를 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펜스 카비라는 분이에요. 펜스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하는 말이죠. 어디에서? 라는 말이죠. 어디에서 보면 아닌가. 공연이 건진 그림에 담아 제목으로 적어놓은 것 가운데 이제 제목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에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으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 사람을 이렇게 인식할 때 우연히 왔다, 진화되어졌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김영은 박사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과학이 아닌 왜곡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해 줄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굴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하는 우리 존재의 어떤 뿌리 근원에 대해서 우리 인격적인 어떤 이런 생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알고 싶다는 거죠. 내가 누굴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가? 이걸 우리 이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가깝게 클로즈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스코프 세계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탐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사람의 일반적인 척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m 상공에서 이렇게 찍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 가운데
손등 위에 네모 박스 스퀘어가 있죠. 그 손등을 1m 위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좀 더 좀 알고 싶어가지고 좀 더 이제 그 현미경식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10cm 위에서 손등을 바라보면 저런 모습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뭐 말해낼 수 없죠. 1cm 카메라를 손등 위에 1cm에 이렇게 놓고 찍으면 이제 우리 손등에 있는 아무리 손을 씻고 해도 각질이 있고 뭐 여러분들 아무리 뭐 저 사람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해도 1cm 가까이 이렇게 클로즈 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그 피부가 그 피부예요. 무슨 애기 피부 같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고 또 열심히 페인팅을 해서 그렇지 좀 가까이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우월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0.1cm 그러니까 1mm에 이렇게 클로즈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손등에 이제 저 화면에 잡히는 그 범위가 더 좁아지는 거죠. 점점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거죠.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에 한 골이 저렇게 무슨 산 계곡처럼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 아래에 작은 모세혈관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mm 정도입니다. 굉장히 이제 아주 근접한 현미경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1mm를 넘어서 0.01mm. 아, 0.01mm입니다. 그러니까 0.01mm 정도 되면 육안으로 이게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0.01과 0.01을 구별할 수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정교한 기계 장치로만 구별 가능한 그 수치입니다. 그 0.01mm로 이렇게 클로즈해서 우리의 피부를 들여다봤더니 림프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림프구는 피를 만드는 과정인 조혈 과정을 통해서 조상세포인 조혈모세포가 림프구의 조혈모세포로 변화 성숙하여 만들어지게 된 백혈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인문과학을 전공을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졸립겠지만 그런 게 있나 보다, 우리 몸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림프의 크기는 6에서 9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조혈구와 비슷하거나 약간 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경계가 명확한 하나의 둥근 획을 가진 어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요. 1 마이크로미터 림프구의 그 획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벌써 이제 전자현미경 정도 사용이 되는 거죠.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세계를 우리가 이런 전자현미경이라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은 내가 누굴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에 대한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근원 뿌리를 알고 싶은 어떤 그런 그 갈망이 그 기계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좀 더 그냥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건 1000옹구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옹구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위는 빛의 파장이나 원자 배열 등을 측정할 때 쓰는 기계의 단위입니다. 1옹구스트롱은 1000만분의 1mm입니다. 1000만분의 1mm. 저기 보면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0.0000001m 하는데요. 점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전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옹교스트롱입니다. DNA 유전자 나선형 구조가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거죠. 물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만듭니다. 어떤 유전적 어떤 형질을 갖고 있는 독특한 사각다리 모양의 꼬여진 그 모습이 여러분 세포 가운데 담겨 있는 저런 독특한 어떤 모습이 백옹교스트롱이라는 어떤 그런 단위까지 이렇게 클로즈를 하면 여러분 몸 안에 전부 저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세포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10옹교스트롱이요. 이거는 벌써 분자 단위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결합체 중에서 독립입자로서 작용하는 최소 단위치를 말하죠. 독립된 입자로 행동한다고 볼 수 있는 원자의 결합체입니다. 각 세포마다 갖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말하는 변형시키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최소의 어떤 단위라고 할 수 있죠. 1옹교스트롱입니다. 원자 단위의 스케일을 말합니다. 저 스퀘어 안에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1옹교스트롱으로 이렇게 더 클로즈업하면 여러분 몸 안에 저런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0.1옹교스트롱 탄소 원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1피코미터) 원자의 핵이 이제 관찰이 되는 거예요. 피코미터라고 하는 것은 1조분의 1미터를 말합니다. 1조분의 1. 저울에 보면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0.1 피코미터. 점점 더 0.0 피코미터. 양성자와 중성자, 쿼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의 핵을 이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쿼크라고 하는 것은 소입자의 복합 모델에서 기본 구성 입자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다시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0.001 피코미터, 10의 마이너스 15승 양성자의 안쪽 부분을 이제 아누라 이렇게 0.0001 피코미터, 아누의 내부 10의 마이너스 18승까지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여러분의 몸 안에 저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세계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나를 알아낼 수 있을까? 들여다봐서 사실 아무 세계까지 들여다봤지만 저기까지 들여다봐도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존재 근원, 뿌리, 시작이 바로 어딘가 저기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멀리 한번 돌아가서 보는 그런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1m 상공에서 촬영한 모습이고요. 10m 상공에서 이렇게 봤더니 남자는 누워 있고 여자는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크닉을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100m 상공에서 들었더니 옆에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보이고 옆에는 많은 야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아주 멋진 잔디밭에서 두 여인이 예쁜 자리를 깔고 이렇게 피크닉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일이라서 저런 데이트를 즐겨야 되는데 진짜 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자, 1km 상공에서 찍은 겁니다. 도시가 이제 들어오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지 않습니다. 미시간 호수, 미국 이렇게 중부에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그 안에 폭 담글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호수인 미시간 호수 사이드에 저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보십시오. 정말 예쁜 그런 공원이에요. 10km면 미시간 호수 바로 이 서남 쪽에 있는 미국의 몇 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라는 그 도시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10km면 여러분이 여객기를 타고 가는 그 고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지금 그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아까 누워있던 그 남자 손뼈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10km 상공이 되면 100km 상공이 되면 시카고 전체가 다 들어오죠. 이미 벌써 저기 남자가 있는 건 분명하죠. 여자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의 시야에서 벌써 사라져 버렸습니다.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남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저기에 이렇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100km 상공에서 보면 여러분 흔적을 사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떤 엄청난 배우의 어떤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육안으로는 그 정도밖에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1000km, 1000만 명이 넘는 요 시카고의 그 모습이 스퀘어 하프가 있고, 요 가운데 조금 미시간 호수의 그 피크닉과 좋은 그 남녀가 지금 이렇게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한반도를 요 안에 푹 담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안성 캠퍼스에 상경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 유철원 목사님이 지금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이 여기쯤 있어요. 유철원 목사님 보이나요? 그렇죠? 있는 건 맞아요.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크네요. 그 유철원 목사님 사모님 요 옆에 보면 여기쯤에 메디슨 있어요. 메디슨. 위스콘신주의 요 메디슨이라고 하는 주도예요. 위스콘신 주도. 거기에 메디슨 대학에서 또 유학하고 있어요. 김주현 사모님 보이나요? 여기 있어요. 정말 우리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고 엄청난 것 같지만 1000km는 떨어지면 벌써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지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빌라시라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없이는 우린 벌레의 후손이다. 벌레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벌레가 딱 있으면 엄청 큰 거다. 여기 이만큼 벌레가 있으면 그 벌레는 아마 우리나라 그 경기도만한 그런 크기일 거예요. 이건 먼지예요, 먼지. 자, 1000km를 떨어져갔습니다. 족교 근처에 정지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고도가 약 3600km입니다. 그 인공위성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1000km 정도 되니까. 미시간 호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호수의 피크닉 쪽에 있는
남녀가 있는지 없는지 먼지도 아닙니다. 먼지 중에 먼지입니다. 먼지에 붙어있는 먼지. (10만) 킬로미터가 돌아졌습니다. 지구가 저렇게 보입니다. 우주에 정말 예쁘게 이렇게 빛나는 블루 마블이죠. 정말 예쁜 지구가 저렇게 보이고, 미시간 호수에 누워있는 그 남녀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죠. 100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떨어져서 관찰하니까 달의 궤도가 관찰이 됩니다. 달아달아 달아달아 그 달이 도는 그 궤도를 100만 킬로미터 떨어지면 볼 수 있다는 거죠.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떨어져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지구 궤도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지구 궤도가. 1억 5천만에서 15km 떨어진 곳을 관찰하면 지구와 다른 행성 궤도들이 관찰됩니다. 이 궤도는 지구가 도는 궤도고요. 이거는 수금지하, 수금, 금성 궤도고요. 이건 토성 궤도.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다른 행성들의 궤도가 이렇게 보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15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관찰을 하니까 요거는 지구의 궤도고 수금지화. 그 다음에 천목성, 수금지화목, 태양이고요. 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궤도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궤도가 경우는 보이는 건 아니지만 지구가 요 궤도를 통해서 거죠. 지구가 거의 먼지처럼 보이지 않아요. 태양만 좀 이렇게 흔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 많은 어떤 이런 별들이 우주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0km 떨어지면 이건 1광년 정도의 거리가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예요. 빛은 진공 상태에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이 속도로 날아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죠. 1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보니까 저 모습이에요. 10의 18승 미터 떨어진 곳에서 관찰한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10광년 이제 태양계도 다른 별군처럼 거의 먼지처럼 잘 구별되지 않죠. 100광년 더 1000광년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 다음에 1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보니까 은하계의 모습이 반영합니다.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10의 9승계가 있다는데 이 은하계는 태양계와 같은 별이 10의 9승계가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이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개의 은하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의 9승계의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보니까 하나의 은하계가 또 하나의 별군으로 이렇게 태양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100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면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데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가 저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면 미시간 호수에 누워있는 남녀를 보나요?
정말 저걸 관찰하면 엄청난 배우의 마음으로 정말 관찰을 해야지만 겨우 엿볼 수 있을 거예요. 1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보면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도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넘어가겠어요? 자, 10억 광년 은하계들이 흩어져 있는 먼지처럼 보입니다. 이게 다 은하계들이에요. 하나의 별이 아니라. 이 지금 가까이 누워있는 그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실 때 당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이 우주, 이 은하계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런 화면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발견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걸 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하시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예수 뭐 이런 보험성 가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노래에 남아서 부르는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경외함으로 저런 노래를, 저런 찬양을, 보험성을 부르고 있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그냥 막 신난다. 그 보험성 참 좋다. 그래서 뭐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예수께서 창조주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린 나사렛 촌동네에서 사시니까 사람들은 아주 요셉의 아들 목수란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창조주다. 저 놀라운 우주와 저 놀라운 세계를 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으로 하신다. 먼지에 붙어있는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름으로 하신다. 눈 감고 있을 시간 아니에요, 지금. 눈 떠보세요. 이거 말씀 들을 때 좋은 것도 습관이에요. 이거 고쳐내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그렇게 놀라우신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갖고 예배하고 있는 날, 그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친구처럼 예배했단 말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처럼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를 여겨주시니까 우리도 예수를 친구처럼 여겨야지. 우리 친구 예수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부르고 노래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경 말씀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경외함, fear God,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앞에서 부르면 받아 적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표라는 야훼라는 것을 이렇게 읽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21명이 받아 적는 건데 필사하는 거잖아요. 서기관들이. 근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불러.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여기서 받아 적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모욕죄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이게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12살 될 때까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 모세 율법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이런 유대인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 율법 가운데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들, 안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저들이 취하고 있는 그 태도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잖아. 그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은혜를 입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도 되고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 하나님 시시해진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정말 회복되고 싶은 간절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떨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 앞에 경외심을 가졌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거룩한, 이런 영광스러운 앞에서 이런 영적인 휘어가, 이런 경외심이 회복된다면 우리 삶을 얼마나 나아갑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지구에서 관측된 별 가운데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별을 1997FF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면 130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합니다. 130억 광년 떨어져 있다. 빛이 아닙니다. 130억 광년을 날아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으로 와, 1997FF 그 별이 거기 있구나. 지구에서 130억 광년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시나요? 허블 망원경으로 통해서 사람 눈에 들어온 1997FF로 출발한 그 빛이 몇 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130억 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장애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죽게는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이다. 모세가 성경에 감동하심으로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천년이, 하나님 앞에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은 겁니다. 순간 한 경점이 유대인들은 3시간 단위예요. 천년이 3시간 같아.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살아야 몇 년 살아? 기껏해야 100년이잖아요. 100년을 사는 인생이 1000년을 3시간처럼 여기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계시오 안 계시오 이렇게 보이긴 해. 다 알 것처럼 마리아 딸에서 라켓을 아주 엄청난 라켓을 이렇게 발명해서 저 우주 끝까지나 나갈 거야. 나갈 수 있어.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끝이 있다 없다 이런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건전지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탁 던지면 건전지가 날아가서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존재하는 이 건전지를 저쪽 벽에다 던지면 저쪽 벽 끝에 가서 딱 맞고 떨어진다. 그렇죠? 이 공간이니까 이 존재하는 이 건전지가 날아가서 저쪽 끝에 딱 맞고 떨어진다. 공간이라고 하는 특성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우리가 지구에 발 딛고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능을 지닌 라켓을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구에 출발. 이 광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광속도가 더 빨라야 돼. 아니면 우주 끝에 도달할 수가 없어. 1997 FF라는 거에서 135 광년을 날아가서 우리 허블 망원경으로 이제 그 빛을 관찰해야 되니까 빛의 속도보다 수십억 배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지만 겨우 우리가 100년 사는 우리가 우주 끝에 갈 수 있겠죠.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있다고 말해요. 예사. 이래서 자기가 가봤나? 수학 공식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서는 예사. 그 말로 말하면 우주의 끝이 있는데 우주의 끝을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계란 스포츠처럼 말랑말랑 아니 자기 가서 난정하나.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러지만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거 그렇다잖아요. 저는 스티븐 호킹의 말을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는 지금 그걸 놀라는 그런 말이냐. 만일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라켓을 타고 지구를 출발해서 저부터 끝을 딱 가는 거예요. 끝이다. 다 왔다. 나는 다 왔어. 우리 이제 끝이구나. 다시 또 지구로 돌아가자. 내 엄마 아빠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나타나. 와, 인류를 위대하다. 우주의 끝에 가서 만져보고 왔어. 정말 스포키가 하는 것처럼 계란 속옷처럼 말랑말랑해. 이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하는 거죠? 이삭 같은 거. 이 공간의 저 끝, 우주의 끝까지 인간이 가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과학으로는 가서 만져보고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다, 변장하다 신문에 계속 투표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부터 그렇다면 그 바깥에 그 다음은 뭡니까? 이게 더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에이 우주는 끝이 없어. 여기 물리적으로 만나요. 여러분 이 방에서 내가 이것을 싹 던졌는데 이 건전지가 영원히 날아가나요? 아니거든요. 공간이라고 하는 이 스페이스는 가면 저 끝에 가서 다 끝을 벽을 만나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전히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이해할 때 그거야 숙제예요. 인간은 공간 속에 존재하잖아요. 뒤죽박죽 되는 대로 세계에서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의 세계 가운데서 몸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똑같은 시간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이상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적 세계에서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 지구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뭘까? 나는 어디에서 뭘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문학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어떤 이론을 말하든 저는 저 우주의 끝에 대한 것을 잘 모르지만 알 끝이 있다는 그 바깥 세상은 영적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품고 있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묻고 있고. 자 보세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니체라는 아저씨입니다. 현대인들이 이 아저씨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반명을 받고 자기들이 어떤 리더자인 것처럼 이 사람이 짓거린 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844년에 태어났고 1900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신을 왜 죽었다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는 그의 책 나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진리가 뭘까? 이 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리가 뭘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것이 순전히 사람이 이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진리가 뭘까? 니체만 찾은 게 아니에요. 니체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함께 인간의 삶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는 뭐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인간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찾았어요. 근데 점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니체는 진리가 뭐냐,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밝혀주는 참된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곧 인간의 이성과 함께 인간이 사고하는 것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고 이해되는 영역만 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사상 체계가 이게 클로즈된 상태를 말해요. 이거를 폐쇄된 사고 체계라고 말합니다. 클로즈된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주인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를 찾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알아내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신이 어디 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주인인데 폐쇄된 닫혀진 이 사고 체계 안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어요. 몰아내버렸어요. 이렇게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닫혀진 폐쇄된 체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 그 이성과 함께 인간의 삶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을까? 자, 니체가 던지는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니체가 갖고 있는 갈망을 한번 보십니다. 그가 한편 시를 만들었어요. 자, 읽어봅니다. 오멘 시작. 오멘 대기 스탑. 여러분 시를 읽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소설을 읽는 거예요? 시를 시처럼 읽어야지. 그래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처럼 멋지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 읽을 수 있겠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니체가 궁극적으로 찾고 있었고 얻고 싶었던 게 바로 원하는 것을 그가 남긴 시에서 그는 드러내는 겁니다. 니체는 뭐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정 지어진 인간의 속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이 모든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바로 이 시간 뭐가 필요하냐면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영원한 게 뭘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잔 샤르트르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니체가 찾고 찾았던 그 갈망이다. 자, 읽어보자. 시작. 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한 무한한 존재가 파이널 포인트입니다. 무한한 어떤 발전점이 없다면 이 스스로는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고 부조리하다. 이런 철학자가 평생을 인간 실존 문제를 고민하면서 철학을 고민하면서 인간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무한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존재가 있으니까 이 스스로는 의미를 찾아낼 수 없겠구나. 이건 크리스찬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 문제로 고민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평생을 실존 철학을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내린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을 담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이거를 발견했나요? 제가 세상 떠날 때 그날 여러 흔적들과 말들을 보면 그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눈도 봐요. 자, 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샤르트르와 같이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삶이 제대로 사는 건가? 모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어느 회사 들어갈 거냐, 어디 취직할 거냐, 어느 대학 다니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정도예요. 옷 다 벗으면 우리 몸 같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샤르트르의 고민이 다 있어요. 이게 뭘까? 참, 저 고갱이라는 사람이 저 문제를 고민할 때 그 당시에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한한 존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고민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그때 나한테 Go back to the nature라고 하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가만 내둬라. 교육시키지 말아라. 세계, 원시 세계,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인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뭐 그림만 그리니까 무슨 뭐 화가 옛날 사람들이 말하면 좀 한정이 이게 아니에요. 뭐 방문하는 얘기인데. 그 고갱이 하이티라고 하는 야만인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고갱이 하이티에 가서 경험하고 온 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 칠판보다 더 커요. 칠판이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그림입니다. 여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일하고 노동하고 살고 와인 낳고 살고 삶을 섬기고 그 아이들 여자가 지금 나이에서 점점 늙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탄생에서부터 쭉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을 그립니다. 고갱이 원시세계에 들어가서 루소가 말한 것처럼 자율적 자유를 통해서 와 내가 누군가 내 삶은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하려는 걸 기대하고 원시세계에 들어가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원시세계에도 문명화된 세계와 똑같이 인간의 삶의 실존적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또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사랑에 대한 갈망도 있고 다 있다는 걸 보고 그는 그 섬에서 나와가지고 자살을 시도해요. 미치겠다는 거죠. 인간의 삶의 의미를 빼앗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갖지 못한 채 산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런 삶이라면 내가 차라리 삶에 대해서 좋아해보자. 이걸 다 살려가지고는 자살 시도해. 근데 이게 미소로 끝나가지고
그가 붓을 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서는 여기다가 이 그림을 두세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 그림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림에다가 그림 제목을 적어놨어요. 특이한 그림이죠. 여러분 그림 가운데 그림 제목이 있는 그림 많아요? 매번 뭐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조그만 쪽지를 붙여가지고 무슨 요새는 아주 원타이틀 이런 게 하도 많은데 제목을 밑에다 붙이잖아요. 따로. 근데 거기에는 이 그림에 대해서 두세 사람들이 왜곡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림의 제목을 여기다 적어놓고 여기는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모갱이. 보스턴 아픈 뮤지엄이라면 저 모갱이 그림 붙인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보스턴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픈 뮤지엄에 그림이 참 많은데 모갱이 저 그림을 보니까 얼마나 그 그림이 정말 생명을 건 진지함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목숨 걸고 그린 그림이에요. 후세에 고갱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그 진지한 부름을 후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림, 생명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저 그림 앞에 서가지고 1시간 정도 앞에 서가지고 꼼꼼히 봤어요. 그때 고갱이 가졌던 그 삶에 대한 간절한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묵상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하고 그리고 일이 제가 하도 그 그림 앞에서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안 움직이고 서 있으니까 막 그림 보다가 제 뒤에 와서 하나씩 조씩 이렇게 막 서가지고 똑같이 또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보니까 막 같이 보는 거예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제 아내도 고갱이 던진 질문에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저도 그런 법이 있지만 제 아내도 그런 법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만 사실 제 아들도 고갱이 던진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건 고갱이 던진 질문 앞에서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질문 앞에 어물어물하면 이거는 제대로 정확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고갱은 어물어물 이렇게 던진 질문 앞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자살까지 시도한 그런 진지함으로 살았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고민도 안 하죠. 자,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고갱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써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프랑스어로 써 있어요. 불어 전공하신 분. 불어학과.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안 돼요. 불어학과. 자, 읽어주세요. 그 운동 누구라고 써있어요?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람 거예요. 요 세 줄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고갱이 그림을 던진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제 전에 어디로 가는가? 결국 인간의 삶의 종착점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정확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으로 사는 거라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그림을 이 그림과 함께 여러분이 중심자리에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들어보고요. 자, 여기 좀 우리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다 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가끔 남의 엉덩이나 만지고 못된 짓을 해도 짐승보다는 나아요. 물론 짐승과도 못해 뭐 그런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하긴 하지만 내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존재예요.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애완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강아지 귀여워 그러는데 애완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여러분한테 시집가서 여러분 닮은 아이를 낳게 되면 비교할 수 없어요. 애완들 가서 빵쳐버려요. 그래야 세상이 귀엽고 세상이 예쁜 게 자기 낳는 자기 자녀예요. 닮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새까맣게 나왔다 흔히처럼 안 귀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닮도록 유전자들의 어떤 형질을 갖고 엄마 아빠를 닮고서 아이를 따라가면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아니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다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운 짓이고요. 한 번씩 닮아요. 아이는 올 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날 상태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는 한 번씩 똑같이 닮았다는 얘기죠. 정말 정확하고 정말 신비롭고 오늘 신작은 우리 김영환 목사님하고 그 김영환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채민인데 채민이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 보면 뒷모습이 김영환 목사님하고 다 다르겠어요. 올려보지 않아도 저거는 김영환 목사님 아닙니다. 이상하게 아빠가 채민아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야 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닮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긴 모양도 신기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가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갈대처럼 연약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생각하는 건 너무 특이하다. 너무 신기하다. 인격적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뭔지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 고민하지 돼지들은 모여가지고 이런 거 고민하나요? 애완별이 아무리 여러분 귀여워도 이런 거 고민하는 애완별 맞습니다. 인격적 존재의 사람은 그 고민한 삶의 흔적들을 문화에 남겼어요. 베토벤 바이러스, 베토벤이 남긴 유명한 작품들, 그 꽃 가운데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수많은 오페라들, 수많은 문학작품들.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침팬지가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뭐 사람 나빠서 뭐 짐이 어쩌고저쩌고 떠오르고 저는 침팬지가 남긴 그림 하나도 못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삶의 선배들이 아무리 원신처럼 살았어도 동굴에 보면은 침팬지가 정말 흉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림들, 벽화들이 있어요. 조악해 보이죠? 시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예술성이 있고요. 세련된 좀 떨어지지만 인간의 삶에 저렇게 우리가 뭘까, 우리가 누굴까,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에 대한 이런 고민한 흔적들이 그림에 다 담겨있다. 이게 인격적 존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감스럽게도 오늘 그렇게 많은 문명화된 세계에서 교육받고
엄청나게 진보된 기계를 손에 들고 사는 사람들이 인격적 존재로서 보여야 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진지한 생각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 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는 사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현대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어떤 이 사고 지식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존재예요.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인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에서부터 이 존재하는 사람이 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no energy, no mass, no motion, no personality.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절대 무에서 왔다. 논리적으로 맞나요? 안 맞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와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 존재로 존재하는 존재의 비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저렇게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런데 우리 존재하는 분들이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났잖아요. 우리 삶의 시간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뭘 얘기했죠? 위에서부터 와서 물어봐. 루시유종. 이게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석가가 물론 석가 생신인데 인간의 삶이 뭘까 볼거리 볼때 따로 물어보니까 도대체 존재하는 인적 존재인 우리들, 이러한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무한한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교회에서부터 와서 물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불교에서는 무엇이 부정입니다. 그냥 불교에서는 아무 도소리 하지 않는데 무슨 부정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 무상하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존재하는 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하냐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impersonal, 에너지나 매스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모션으로부터 낯설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impersonal이 퍼서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무한대의 시간, 엄청나게 많은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찬스, 어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될 때 이 퍼스널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퍼스널인 인격적 존재 우리가 이렇게 비인격으로부터 왔다면 어디 말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존재의 어떤 근원을 갖고 있다면 현재 인격적 존재로 존재하는 분들이 과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인이라는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 체계입니다. 최초에 무슨 뭐 단세포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적자 생존자는 생명의 노래에 의해서 이렇게 고dun한 이런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죠. 오늘 오해 김영환 박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제 과학자로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기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다윈 아저씨가 쓴 거예요. 다윈. 찰스 다윈이라는 아저씨가 인간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게 된다고 고민하다가 비굴을 타고서 어려움을 겪고 손을 다 떨리고 어떤 가난의 어떤 이런 공식이 있다거나 그것을 그걸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처럼 이렇게 세상이 드러내는 거죠. 근데 세상이 막 멸망을 했잖아요. 가설을 이야기한 것을 정설처럼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존재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배 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해서 했더니 무슨 뭐 실험대를 봤더니 어떤 일정한 물이 있더라. 적자생존이라 하고서는 이 책에다가 이걸 담아서 세상에 발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만난 것처럼 와 인간은 이렇게 존재하는 게 그나마서 좀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읽어본 사람 다른 거 같구나. 성경도 아니고 다 있는데 뭐 종이병도 아니고 저도 한번 저걸 읽어보려고 부단히 했었지만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과학적 지식이 없이는 저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여러분 최근에 그 도킨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 박사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여러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쓰면서 진화론이 참 과학인 것처럼 이제 막 이 책들을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같은 대학에서 같은 비슷한 전공을 하고 있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그 교수는 이 도킨스는 진화론에 사로잡힌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자연과학이라는 요 책은 무슨 책이냐면 우리 보면 김영길 그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무슨 책이냐면 왜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왜 이것만 가르치냐 왜 이것만 가르치냐 이게 그 과학자들이 과학자의 양식으로 볼 때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과학적 정설도 아닌데 왜 이걸 과학적 정설처럼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냐. 그래서 이걸 21명의 과학자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쓴 거예요. 이걸 써가지고 우리 교육부에다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이렇게 심의를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머리가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자연과학이라는 책이 딱 들어오면 과학적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니까 과학적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옳냐 맞냐를 갖다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21명에게 이런 과학 교과서를 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이래야 되는 건데 특정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로 갖다가 장학으로 알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사회예요. 이게 기대되는 게 아니죠. 나는 지금 그 시간서적을 갖다가 고등학교 시간에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연과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과학 얘기가 전부 다 분자, 생물학, 세포학, 물리학 이런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 고등학교 교과서 21명의 전직 대학 교수들, 과학자들이 냈으면 진지하게 과학적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교육부에다가 생물학 교과서로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계속 반려되는 협정, 종교, 기독교의 사상을 담아쓰고 창조적인 어떤 창조론에 했던 이런 생각을 담아쓰고 하냐. 그래서 이 21명의 과학자들이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단행본을 냈습니다. 이 아저씨, 단행 아저씨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이 종회기원 일부는 문제가 많은 아저씨 따질 수가 없어요. 도킨스 같은 사람한테 문제하게 하는 거 아니지. 근데 여기 21명은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김영길, 김혜리, 양순 다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과학적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런 책을 써가지고 왜 우리 헛다리 합니까? 하면서는 지금 당장 전화하면 전화통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면 똑같이 이 땅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두 개의 책 가운데 똑같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둘 다 맞을 수 없어요. 이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다르니까. 이건 우연의 전쟁이고요. 이거는 디자인하신 분의 will, 뜻이 모든 생각만 담겨있다는 게 존재거든요.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둘 다 맞아. 몰라. 둘 다 틀리다 그래. 그건 책임 안 돼요. 이건 지성인들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침 나 피아노 연습하고 아파트에서 어디 처음 읽고서 고민합니까? 고민해야 돼요. 저러고 고민 안 하고 피아노 치면 피아노 장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공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그릇이 되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을 많은 여러분들이 저는 학문적 체계를 분명하게 하고 분명한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작곡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그림도 그려야 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번째 전략을 딱 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그랬더니 어느 인간은 어느 학생이 하나 수업 시간에 펄떡이를 봐요. 그랬더니 자기 머리털을 탁 뜯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더래요. 그때 썼던 그 텍스트북이 프레이스 앤 셰퍼 박사가 쓴 How should we live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이거든요. 그 책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절개하다 놨더니 지금까지 자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진화론과 함께 인간을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정설처럼 받아들였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과학적 중설이 아닙니다. 저 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옳은가 그른가 검토하는 현대인이 거의 없다. 저는 전문적인 과학자들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을 가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두 책을 다 검토해보면서 이건 나쁘게 들려, 이건 나쁘게 들려 할 만한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다윈이나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보면 과학이 아니고요. 신앙이에요. 종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화론적인 어떤 생각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건강한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전주에 갔을 때 어느 식물원에서 꽃장이에요. 너무 예뻐가지고 찍었는데 영상을 띄워놓으니까 별로 안 예쁘네요. 정말 예뻐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우와 하면서 제가 찍은 건데 꽃장이가 너무 예뻐요. 저것을 보면 그냥 우연히 좀 어쩌다 보니까 생각나고 안성대학교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예 건물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 교회를 건축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고 왔던 아니야. 저 설계를 했고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지어진 거야.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이야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것들이 이 건물이 지어진 이것보다 시시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나무들, 꽃들, 생명들 담겨있는 메커니즘과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설계도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식물 응용 과학에서 여기에 있는 이 세포들에 관계된 세포학의 설계도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식물 응용 공부하는 친구들 보니까 가끔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원서들 갖고 띵띵대요. 뭐하냐? 식물 어쩌고 저래요. 무슨 뭐 어쩌는데 얼굴에 부스까지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 내용이 많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생명의 신비한 이런 것들은 인간이 흉내내려고 기가 막힌 신비로 담겨있는 거죠. 우연히 접근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앞에서 저는 우리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제가 찍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진짜 예뻤거든요. 남성에서 보는 소장이 정말 멋있어요. 천지창조의 무슨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저렇게 멋진 모습을 그냥 우연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축산가 뒤에 있는 꽃밭에서 점심 먹으러 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탁 찍어가지고 바로 문자로다가 제 아내에게 내가 점심 먹으러 가다가 너무 예쁜 꽃을 가면서 당신에게 선물을 줘가지고서 갔잖아요. 다음에 났어요. 근데 우리 제 아내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 배려스럽게 나가서 감동들 멋지네. 이건 제가 이번에 제주도 하나님 신경을 가가지고 내가 저거 찍을 때는 막 눈이 깜빡거렸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목사님 사모님을 저 앞에서 막 주고 이거 실패한 이런 거 너무 멋지니까 그 신을 안에서 막 주고 이랬거든요. 우연히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손자의 녀석인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감기 옹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숙주에 숙주 감기 카메라를 들이댔던 저렇게 자기가 저런 취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길 알았어요. 이제 착한 거죠. 우연히 저런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똑똑히 봤거든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배가 부르고 아이를 낳고 키워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이 만들어진 건
자, 다시 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자, 여기에 인격적 존재의 우리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왔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적으로부터 왔을 거야. 여러분 역사 속에 어느 과학자 어떤 사상을 할지라도 비행적인 인격으로 변하는 것을 설명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 찬스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가설로 추정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어떻게 비인적인 인격이 것입니다. 나는 서로 다른 차원입니다. 인격은 반드시 인격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텔이라는 사람, 파스텔로부터 아무 상관없어요. 파스텔이라는 과학자가 생명 속생설이라는 말을 했어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인격적 우리가 존재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인격적 존재가 존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왔다 왔을 거야 비행적으로 왔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갖고는 이 인격적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비인격으로 왔다면 침팬지가 원숭이로부터 왔다면 동물원에서 침팬지 원숭이 구경할 때마다 조상님이 이거라면 이렇게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가치를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음과 함께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비인격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어디론가 가면 결국 비인격으로 갈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의 삶이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끝이라면 흙이라면 거기서 고민할 것도 없죠. 뭐 사람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도덕, 윤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 잡자니 하면 되는 거지. 현대인이 그렇잖아요. 비인격에서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 이재 강사하고 바울로 가는데 여학생 세 명이서 쭈그려 앉으면서 그때 쭈그려 앉으면 모르겠어요. 당장 서서 하기도 뭐 앉지 사과의 뒤에서 쭈그려 앉아가는 거 이러고 있어요. 그러잖아 제자친의 그 강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이 다음에 저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서 그러면 저 친구들이 그 아이를 어렵다 하지 말라고 했죠. 어려울 걸 초등학교 5학년 지금 5학년을 떠나가요. 다음 세대 5학년은 훨씬 더 많이 깨어있어요. 지금 5학년 옛날 5학년이 아니거든요. 옛날 5학년은 굉장히 순진해가지고요. 주라기 교사들이 한만했어요. 지금 5학년 주라기 교사들 어른처럼 해야 돼요. 다음 세대 5학년들 기록하는데요. 그 엄마가 하지마! 야, 나 공개갖고 엄마가 해주는데요. 이렇게 나옵니까요? 그 학교가 애들이 딱 대낮에 말아가지고 많이 와나. 그런 거예요. 그럼 엄마가 기절하는 거야. 하지마! 엄마는 담배 피면서 담배는 가장 기본적인 마약이라는데 엄마네 하면서 나보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 현대 사회에서 있는 모든 윤리 도덕은 다 상대적인 건 남아있잖아요. 사회 도덕만 남아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용이라면 그게 도덕이 있잖아요. 최근에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제가 15년 전인가 서울 캠퍼스 전도할 때 오늘 법대생이라는 친구가 만났는데 동성애자예요. 자기 여자 역할에 자기 파트너가 있는데 남자 파트너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자 역할이에요. 15년 전에 있었어요. 안성 캠퍼스 그러니까 서울에 있겠죠. 그래서 중앙대 인권센터 참 기가 막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인권센터가 있는 대학은 중앙대학만 또 있나요?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권을 지키는 인권센터. 그러면 지금 길을 가는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점점 그 홍석천인가 까방머리 10여 년 전에 커밍아웃 할 때 그때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렇죠. 무섭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감독 결혼하니까 결혼식 하겠다잖아요. 결혼식까지 하겠다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영화 많이 만들면서 실제로 동성애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남자 어떤 애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가면 그 부모는 정말 어떤 소리니까 그래서 멀쩡하게 맞춰놨더니 나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남자는 오늘 미국에 성소수자하고 이게 왜 이러냐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규범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급진적으로 바뀌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 대학 다닐 때는 결혼하기 전에 형제, 자매, 남자,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념적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에 다니는 교회인들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잠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언니들 물어보니 한국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반 정도가 오케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성경 말씀과 함께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이제 기준 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리스도들조차 제가 가수 박사님과 이런 말씀 나누다 아무리 요즘은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늘의 크리스찬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 없어요. 교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여러분이 가르치고 교육할 때 정말 흔들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손에 신지가 다 흔들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성경 안 갖고 다니고 지금도 그런 아이들 많죠. 교회 올 때 성경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 스마트폰 성경 딱 띄워놓고 찬송가 딱 띄워놓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건가요? 스마트폰 갖고 읽는 건가요? 그건 성경 보는 겁니다. 리딩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을 리드를 하고 있어요. 읽어라. 책으로 봐야 돼. 여러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런 나이 먹고 박수 때리는 얘기하면 저 부탁감이에요. 지금 교회 갈 때 성경책 옆에 끼면 딱딱이 촌스러운 사람이 없습니까? 다 여기 있는데 이랬다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그건 아니야, 안 되는 거야, 이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어떤 기준과 규범이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근데 이래서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 보세요. 자, 인격적 존재의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답변이 하면서 인격적 존재로 존재하는 우리 존재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변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인격적 존재.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어디서 이 존재를 만날 수 있죠? 성경. 아이고. 성경은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 인격적 존재인 사람들은 기껏해야 모르지만 이 원래부터 존재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산이 생기기 전, 산이 조성하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시다. 그래서 그 인격적 존재인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장포시아가 들어가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아한 관련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죠? 바이블이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그 성경을 왜 읽겠죠? 철학자니까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근데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못했어.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세상을 나왔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인격적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삶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나라의 우리와 궁중의 새와 육식과 온 나라와 땅의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따라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차를 타냐, 어떤 집에 사냐, 어디에 사냐가 그의 삶의 가치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존재의 근원, 뿌리가 뭐냐,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우리는 from 가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크리스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남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와 가치가 있게 하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의 창사제를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에 올라온 생명이 되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갖게 하고 우리의 인격적 존재를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의 공화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3부터 18장 세 군데에 등장하는 청년의 공화입니다. 자,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굉장히 재물이 많았어요. 또 이 청년은 젊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불렀죠. 또 이 청년은 관원, 롤러였어요. 하자면 그 지방의 어떤 무슨 뭐 어떤 행정관이나 무슨 뭐 어떤 그런 저기 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서 우리 사회의 공직을 이렇게 공직자로 사시면서 굉장히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시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 들어가서에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인데 장난이 아니죠. 봉사가 딱 되면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다 영감님, 영감님, 그죠? 나이만으로도 다 영감. 저희 단성에서 보니까 단성 19잖아요. 서울보다는 단성에 보면 경찰서장,
시작. 선거할 때는 와서 뭐 표준을 들다가 딱 시간 남으면 벌써 목이 130도 딱 근데 괜찮아요. 그 권세 아마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나라의 청년이 부자였어요? 젊어요? 힘이 있어요. 오늘날 듀오세오 같은 이런 결혼정보 회사에서 프리미엄급의 이런 특별 관리예요. 특별. 아무나 소개 안 해줘요. 이거는 무상으로 수시로 하자. 점쪽 힘으로 있죠. 이건 프리미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뜻 볼 때 현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부자겠다, 젊겠다, 힘도 있겠다. 그런데 저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니체의 목마름하고 어느 시대를 살았건 어떤 소리를 짓거리며 살았던 인생이 갖고 있는 목마름은 똑같아. 보세요. 이 청년이 얼마나 급했냐면 무슨 길거리 가시니까 달려왔어. 달려와서 모든 사람이 모든 말던 반응이잖아요. 모든 말던 그 앞에 무릎을 더 꿇고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돈으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젊은이 이걸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려면 영생을 얻겠어? 여러분, 물론 현대인들이 다 유혹으로 따라가잖아요. 건강하려고 안 쓰고요. 힘으로 얻으려고 공부를 쳐요. 그는 정작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되는 대로 살아. 그냥 물을 드시고 그냥 부평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해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이 청년의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헤매나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야. 졸려 죽겠네. 나 오늘 잠도 못 잤는데 잠도 못 자는 거 어떻게 주세요? 저는 어제 거의 못 봤었는데 그거 뭐 잠 20시간 잤다고 난 여러분이 최근 걸 제가 봤어요. 나 어제 3-4시간 못 자고 졸려야 돼. 졸려야 돼. 졸려. 왜 자꾸 최근 거란 말이에요? 저는 편도가 도와주고 그냥 목이 아파지고 목소리 인과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눈이 아프는 거예요. 진지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어떤 무언한테 시위 가겠지만 참이 안 되면 제가 지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 한계로서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제 눈이 다 땀 났어요. 다 땀 줄줄 흘리고 있어요. 나름대로 저는 감정하고 축사를 내가 하면 제가 오늘 집회 싫어하면서 아니 이건 저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부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이들이 여기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떠나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이들을 정말 큰 공업들로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쓰십시오 하는 이런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부시간 얘기를 아까 봤지만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존재하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무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뭐예요? meaningless 한 거예요. 왜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땅으로 왜 물어요? 왜 사는 건 당신 인생의 목적지거든요. 아 몰라요. 그냥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 다음 절 봅니다. 요한복음 시작.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대로 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진짜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출신지가 있거든요. 길거리 굴러다니는 자동차들도 다 출신지가 있어. 현대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비싼 자동차, 포드. 어디에서 만들었지? 어디 출신이지? 프롬이 뭐지? 다 출신 말해요. 여러분의 프롬은 어디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 뿌리가 어디예요? 엄마 뱃속이에요? 그럼 생각 끝인 분들은 항상 여러분 다 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풍상을 따라 하나님 올라오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뜻을 담아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만들 때, 시계를 만들 때 시계를 잘 사람의 손목에 있어서 정확하게 시간을 잘 이렇게 알려주도록 그 목적을 갖고 지어진다니까 시계가. 그대로 기가 막힌 인격적 존재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뜻을 담아놓으셨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비밀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교회는 나요. 그저 복을 이야기해. 나 복 받고 싶어요. 왜? 뭐 때문에 복을 원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인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란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수업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참된 행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제가 5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음을 위한 시간, 글을 읽지 마세요. 그냥 친구 오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내 손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그냥 와 앉아있는 것, 와 주는 것,
친구가 간청을 하니까 그냥 몇 시간 동안 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셨나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목마르고 찾았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참된 행복이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정직한 믿음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